우리가 지금 족보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셈의 족보입니다. 족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셈의 마지막 족보의 특징은 몇 가지 특징인데 다 똑같이 열라드, 낳게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두 번째는 자녀를 낳은 나이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살았던 기간이 나옵니다.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이렇게 몇 년을 살았는가가 나옵니다. 그 앞에 족보에는 나이가 없죠. 또 산 기간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 셈의 족보에는 나이가 나오고 살았던 기간이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가 숫자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첫째 날이라는 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처음 숫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우리는 숫자를 많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다, 뭐 집이 몇 평이다, 내가 몇 학년이다, 뭐 내 성적이 몇 점이다, 뭐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 때문에 때로는 너무 절망이 되죠. 낙심이 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숫자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질 때가 있어요. 다 숫자 때문이죠. 이 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지혜가 있으니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우리에게 전달돼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뭐 1이라는 수는 사용하는 때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2라는 수를 사용하는 때는 이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2가 나와요. 뭐 그 상황이 2라는 숫자가 꼭 쓰여야 될까? 4라는 숫자가 쓰이는 상황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왜 4라는 숫자를 이때 썼지? 왜냐하면 그 상황이 4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를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숫자를 창조하시고 숫자마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숫자를 쓰심으로써 우리가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이걸 말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걸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를 다 써놓으신 거죠. 성경은 숫자가 항상 일관성 있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의 족보의 숫자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 숫자를 통해 그 셈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단하게 그 숫자 하나로 말씀하고자 하신 거였죠. 오늘 우리가 이 숫자를 다 헤아려 보면은 몇 날이 가야 되니까 숫자는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셈의 족보에서 그런데 셈이 자녀를 낳고 세상에 살았던 기간이 나오는데 셈의 족보에서 한 가지 특징은 열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는 뭐 몇 살에 뭘 낳고 쭉 나오니까 몇 대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역대상은 다 생략했어요. 나이 뭐 다 생략하고 이름만 쭉쭉 나왔는데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딱 10명이 셈의 후손이죠. 이 10대 10은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소원을 두고 계획을 두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완전한 내용이 이 셈의 자손을 통해 다 나타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10명의 자손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10대죠. 10대. 이 족보를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보는데 성경의 모든 족보의 특징은 톨레도트는 이 yarlad에서 나왔는데 자녀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인도해 가시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내용이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보면 내 위치를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이 상황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를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
보여요. 이 족보는 내 거울이거든요. 딱 보고 있으면 지금 나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게 족보입니다. 족보. 이 족보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거든요. 어둠이거든요.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잘 길러서 또 다른 아이를 낳는 아버지로 길러주듯이 우리를 생명을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키우세요. 그리고 생명을 낳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이 또 다른 아이를 낳는 데까지 기르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를 항상 소개를 해요. 나를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기 태어난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잘 자라게 하는 거죠.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아이가 결혼을 해. 결혼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아이도 나와 같이 또 다른 아이를 낳는 아비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하나님의 수준인 아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셈의 족보에 나와요. 셈의 족보의 10은 완전수인데 마지막 아브라함이란 말이 높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아버지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죠. 이 셈의 족보에서 아르박삿이 100세, 곧 홍수 2년에 그 셈이 아르박삿을 100세,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 셈이라는 말이 참 특이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이름이에요. 이름. 내가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 이름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통 이름은 이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주잖아요. 이름을 다 의미를 부여하죠. 저도 이 강주란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붙여줬는데 이 강자가 편안할 강자의 심지주자예요. 삶이 항상 편안하고 그리고 심지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이 심지는 불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저에게 이름을 줬죠.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게 이름이거든요. 예수님도 시몬한테 너는 베드로가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겠다라는 언약이 담겨 있는 게 이름이에요. 물론 육신의 부모도 다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만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언약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의 소원을 이룰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이 셈 이름은 사실은 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아버지로 키우시겠다는 언약이 담긴 이름인 거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흰 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강주란 이름은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무시를 당했다? 무시당하면 어때요? 내 이름이 존경받았다? 존경받으면 뭐예요? 내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이름이 흰돌에 새겨지는데 그 이름은 나만 알아요. 나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름. 무명한 자 같으나 영원히 존재하는 이름. 죽은 자 같으나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진짜 이름.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육신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름, 사라지지 않는 이름, 죽지 않는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이름이 뭔가가 이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했죠. 나는 너에게 이런 이름을, 영원한 이름을 주고 싶어. 근데
아르박삿을 낳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셨는데 육신으로 태어나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죠.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죽으면 끝나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원하게 됐는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그리스도로 선포되면서 영원한 이름을 소유하게 된 거죠. 죽어버리면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유명한 이름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때 육신은 이런 몸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몸은 그냥 하나의 그릇이에요. 이게 육신이 아닙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생각,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입니다. 이것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생각하는 것. 영의 생각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그 능력으로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온갖 저주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해서 너에게 내 영을 불어넣음으로써 너에게 내가 영원한 이름 생명을 주었다라는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 순간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진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결의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얽매여 사는 겁니다. 얽매여 살고 죽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돈에 얽매이고 사람의 말에 얽매이고 나이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고 그냥 얽매여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절대 몰라요. 그냥 태어났대요. 엄마가 낳았대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으면 끝이 돼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고, 그냥 돈 벌기 위해 살고, 먹고 살고, 그냥 자식 낳고 살고, 이렇게 사는 삶은 철저하게 얽매여 있는 삶이고 죽어 있는 삶이죠. 이걸 율법 아래 있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의 새로운 것이 임하면 이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보이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나이를 먹건 고난이 오건 시련이 오건 죽음이 오건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결국은 죽으면 씨앗이 다시 아름다운 꽃이 되듯이 나는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텐데, 다시는 죽음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몸으로 부활할 텐데 죽음이 내게 무슨 영향을 줘요? 고난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텐데 내가 실패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패란 그릇은 성공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패란 그릇 없는 성공은 영원히 성공이 아니에요. 그릇이 있어야 그 안에 알맹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릇이 없어도 성공을 알 수 있지만 인간은 실패가 없으면, 그래서 요즘 뭐 재벌이나 이런 고위층 자녀들이 막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보면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성공과 축복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 실패가 없이는 성공을, 내가 그 가치를 누리고 느낄 방법이 영원히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고난과 실패의 기회를 안 주면 사실은 그가 정말 참된 성공을 경험하거나 누릴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두시지 않고 많은 문제 속에서 참된 생명, 죽음 속에 영원한 생명, 아픔과 고통 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 행복을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이유죠. 이유. 그게 셈의 족보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셈의 족보를 통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면서 첫 번째,
아르박삿은 100세, 셈은 아르박삿을 100세에 낳았거든요. 신기하게 100세에 낳았어요. 홍수 2년. 이 100이라는 숫자는 10이 땅의 완전수라면 100은 땅의 완전수입니다. 땅의 완전수. 땅은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인간으로서 완전해질 수 있는 수가 100이에요. 완전해지니까 아르박삿을 낳은 거죠. 천은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면 성경의 100이라는 숫자와 해당된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진짜 이론이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함이 아니고 내 안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면 성경에 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은 천국의 수거든요. 천국의 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뭐 죽어서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계단을 밟기 위해서는 일단은 100이 돼야 돼요. 100. 땅.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겠다. 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러 오겠다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나는 죽게 나가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건 번역에 조금 오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뭐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뭐 믿음 좋은 엘리야 엘리사 뭐 호세야 뭐 에레미야 이사야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속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만 이런 믿음을 갖는가? 이방인에게만 있는 믿음. 이방인이 갖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깨달아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은 자였네. 이게 진짜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줄 알았더니 내가 한 게 아니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뭘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땅이 불신자가 사람이 첫 번째 완전해지는 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구나. 난 죄덩어리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네. 앞으로 내가 잘못한다는 게 아무 걱정이 없네. 나는 어차피 영원히 잘못할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네. 내가 뭔가를 했다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에게 주신 은혜네. 이런 고백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때가 딱 되면은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 어떤 아들을 낳게 됩니까? 이때 아르박삿을 낳게 돼요. 지난주에 아르박삿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전능하게 빛나는 보석, 전능한 빛. 이때가 드디어 내가 빛이 되는 거죠. 빛.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왜 여러 어려움들을 주시냐면 내가 백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그게 바울이 깨달은 백이거든요. 율법 조문을 다 외웠어요. 그걸 다 지켰는데도 자기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어둠. 이게 뭡니까? 인간 스스로 육신의 생각,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이 내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셈이 될 때, 백세가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이제는 알았으니까. 내가 아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걸 알았으니까 라는 고백을 할 때 아르박사드 아들을 낳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할 때 빛이 되는 거죠. 빛.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때부터는 물론 내가 환경이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또 실수하는데 그것 때문에 옛날처럼 막 변명하거나 막 남을 원망하거나 자학하고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면서 마음이 기뻐요. 내가 성공을 했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남을 이해하고 베풀게 돼요. 왜?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아르박사시 100세 낳은 아르박사. 하나님은 우리를 100세가 되기를 원해요.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빛의 아들을 낳으니까. 그래야 내가 빛이 되니까. 빛.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100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아르박사스를 낳아야 돼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믿어지는 그 믿음 때문에 뒤를 돌아봐도 아무 후회할 게 없고 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도 자책할 것이 없고 이런 나의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었다는 걸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 마치 핏덩이 아이를 위해 잠 안 자고 돌보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이런 쓸모없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어둠이 아니죠. 어둠. 이제는 빛이죠. 앞으로도 내가 또 실수할 수 있겠지만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담아 주실 테니까. 그 실패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이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실 테니까. 병들 수 있고 늙어 죽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그릇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테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항상 뭘 생각해도 마음에 빛이 임하게 되는 이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빛이 임하면 빛만 갖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셀라를 낳기를 원하세요. 이 셀라는 지난 창세기 3장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담을 동산 밖으로 보냈다라가 이 셀라인데 내보낸 거예요. 내보낸 거죠.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예수님을 내보냈어요.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우리도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제자들도 내보내세요. 왜 내보냅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는 그 빛이 내게만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 말 아래 두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어둠을 밝혀줘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밝히기를 원하셔서 빛을 주셨거든요.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하는 걸 보더라도요, 혼자 TV에 보고 있는데 골이 들어가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같이 보면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나와요. 함께 빛을 누릴 때 그 기쁨 말로 표현 못 하거든요. 나만 빛을 누린 게 아니라 그 빛을 몰라서 어둠 속에 고통하는 그 영혼에게 빛이 비춰짐으로써 그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관심이 내 빛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더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의 빛, 그 사람들의 어둠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죠. 주님도 제자들 70인을 보내셨거든요.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들에게 양을 보낸 것 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빛을 간직할 뿐 아니라 그 빛을 비추도록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 아래 있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에벨을 낳게 하세요. 에벨은 건너온 자, 에베르, 히브르인데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 마음 알아요. 딱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저도 자식 키워보면서 하나하나 부모 마음을 배웠어요. 내 딸 결혼시켜보면서 우리 부모 마음을 배워가고 내가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나이 드신 부모 마음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러 밖으로 나가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의 강을 왔다 갔다 하던 데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그 빛을 비추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항상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둠과 빛이 끊임없이 나를 가지고 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빛을 비추려고 딱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그때 예배를 낳게 하세요. 딱 강을 건너게 도와주세요. 내가 강을 건널 수는 없지만, 나는 하는 일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도저히 능력이 없지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굳게 갖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예배를 낳게 도와주세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빛을 비추려는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예배를 낳게 하시고 나를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죠. 요단을 건너려면 40세 이하는 죽어야 돼요. 처음 1세대는 죽어야 돼요. 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모든 걸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죽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광야 40년 내내 은혜로만 사는 훈련을 받아야 요단을 건너요. 진짜 24시간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야 돼요. 그 은혜 아닌 걸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세요. 왜 내게 아직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한계가 있을까? 문제가 있을까?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빨리 발견하도록 돕기 원해서. 그러면 딱 에벨이 되거든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관심을 안 가져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와도 그것이 나를 좌우할 수가 없게 돼요. 딱 분리되거든요. 건너게 되거든요.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삶의 현장에서 벨렉을 낳게 하시죠. 이 벨렉은 지진, 분할, 나누다인데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세상에 있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다 없어질 겁니다. 더 이상 절대로 육신의 정욕에 관심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에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의 생각, 세상 생각, 세상 가치관, 뭐 뉴스가 나오고 뭐 어떤 말이 나오고 뭐 역사가 어떻고 그래도 우리는 다 이중 국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조망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관조해서 그것 때문에 막 뭐 경제가 어렵다고 뭐 IMF가 온다면 전혀 영향 안 받아요. 오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막 육신의 생각 안 해요. 안목의 정욕에 관심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좌우돼요. 일단 돈이 모여 있느냐, 내가 어느 직급에 올라갔느냐, 지금 일이 눈에 보이는 대로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요.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천국으로 옮겨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향기교회 이름 나오면 뭐예요? 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이고 1명 모이면 어때요? 우리가 뭐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내 마음에 항상 간직되어지고, 부부가 서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서로 발견하고 깨닫고 도와주고,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무슨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 육신은 보이는 건 절대 우리 삶에 도움을 안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가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필요하면 공무원도 되게 하시고 의사도 되게 하시고 뭐 사업도 하게 하시고 이 장사도 하게 하시고 뭐 또 휴직도 하게 하시고 실직도 하게 하시고, 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하지, 보이는 상황을 바꿔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가 만일에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이성 없는 짐승.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지 않는 걸 이성 없는 짐승. 이때 이성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개돼지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저 이리를 봐라, 저 늑대를 봐라. 내 자식이지만 짐승이에요. 뭐 육신의 정형 아무리 안목의 정형 막 화려한 집을 주고 뭐 100평짜리 집을 주고 뭐 50조 원 유산을 주고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다 지나가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인생을 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간직되어지고 더 이상 보이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나는 감옥에 갇혀도 그냥 내 일을 할 거야.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 도망자가 되고 사업에 실패해도 나는 조금도 영향 안 받아.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선한 뜻을 믿고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면 그게 생명이죠. 그게 자녀고, 그게 삶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능력이죠. 우리 향기교회 성도들은 그런 관심을 갖다가 하늘나라 가야 돼요. 안목의 정용, 이생의 자랑, 이광주 목사 훌륭하다, 향기교회 훌륭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훌륭 안 하면 어쩌고 훌륭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내 속에, 그 진리의 말씀, 영의 생각이 내 속에 없다면,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왔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아직도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 속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는 영의 생각을 간직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돕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안 되면 여기 많이 모여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돈을 막 많이 헌금해서 건물을 막 100층을 지어서 뭐 하겠어요? 그 100층이 아니라 1000층을 짓는들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안목이 정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사회적으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이광주 목사가 뭐 교회를 막 몇 개를 짓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 내 자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벨로 옮기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리시켜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쁜 이 벨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겠냐면 루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 루는 각별한 친구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이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성경 읽는 게 제일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고, 찬송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왜 이게 찬송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내 친구니까. 여러분 친구랑 함께 있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행을 가도 재밌고, 마음에 든 친구, 마음이 다 통했어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룰을 낳기를 원해요. 뭐 이광주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향기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교회 오면 즐겁고, 예배 드리면 너무 즐겁고, 아내와 함께 찬양하면 너무 즐겁고, 아이들이 고난이 오면 우리 주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자, 그런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런 룰을 낳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꼭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룰을 낳으면 반드시 수룩을 낳게 됩니다. 이 수룩이란 말이 원래 실로 천을 짜다, 얽히다, 칭칭 감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영으로 재운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입으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하늘나라 오기를 원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 이 고난, 이 실패, 이 아픔, 이 부족함, 이 억울한 일 속에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항상 서로 이야기하다가 하늘나라 오기를 원하세요. 그게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은 매일 짐승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하나님이에요. 이 소가 하나님이고 양이 하나님이고 비둘기가 하나님이고 목이 비뚤어진 게 자기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짐승을 주셨거든요. 그 짐승을 매일 잡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피덩이 속에 삽니다. 온몸이 피로 날마다 젖어 있어요. 실제로 매일 피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렇게 왜? 다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기쁨 때문에, 용서해 주는 기쁨 때문에. 이 수룩,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돈을 벌어본들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명예를 얻은들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열등감과 후회와 원망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유도 모르고 끝도 없는 그 공허한 삶을 살던 삶에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은, 그 제사장의 기쁨은, 그 짐승을 잡아주었을 때 와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과 자유를 얻고 가는 그 백성을 보는 제사장의 기쁨은 제사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 속으로, 그 참된 기쁨,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반드시 정죄당해야 될 그 연약함을 내가 대신 감싸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다시 그 절망과 눈물이 소망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 그 수룩을 낳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수룩을 낳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나홀을 반드시 낳게 됩니다. 이 나홀은 콧김을 불어넣다, 콧김을 불다 콧김을 불어넣다인데, 이때부터 신기하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걸 봐요. 오늘 우리 김인종 목사님이 40년 동안 기도하는데, 30년 동안 기도하는데 33년 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불교 신자였던 누나가 또 형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정말 절망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례차례 인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니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죠.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모를 때, 그 율법의 노예가로 살아갈 때 분노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포행자로 살다가 주님의 빛이 임해서 빛의 자녀가 되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고자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고, 그가 안수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나홀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이 나홀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진짜 이 데라흐가 로하에서 나왔는데 숨을 쉬다 성령으로 났다. 참된 믿음의 아들이 나아지는 경험을 한 거죠. 참 아들이 뭡니까? 진짜 내가 주님 사랑이 간직되어져서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나를 통해 누군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음받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 100명이고 1000명이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짐승과 똑같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한 줌의 죄로 끝나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끝나요. 그가 뭐 육신의 종, 안목의 종이 아무리 뭐 화려한 집을 얻었고 뭐 세상 명예 권력을 다 얻었고 뭐 온갖 박사학위 뭐 어떤 거 어떤 다 얻어도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참된 아들이 아니에요. 참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나는 끝이에요.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 참 아들 된 디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나의 기쁨, 소망, 나의 자랑, 면류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다 이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세요. 이 자랑이 있기를 원하세요. 내 아들 이삭, 내 아들 야곱, 내 아들 요셉, 이게 있기를 원하세요. 이걸 향하여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인내해가면서 마치 막 핏덩어리를 태어나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울면서 같이 잠 못 자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키워가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데라를 낳는 자리로까지, 참된 아들을 낳는 자리로까지 계속 인도해 가시죠. 이 데라를 낳으면 그 데라는 결국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라함이라는 말이 높다는 뜻인데 높은 아버지,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높은 아버지를 낳는, 높은 아버지를 낳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받는 즉 고난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요. 이게 부모거든요. 진짜 아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많은 고난과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하면 진짜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희생하게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왜? 아브라함을 낳으려고. 어떤 걸 낳아? 아브라함이 뭡니까? 내 아들이 또 다른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가 많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영적 아버지가 되라. 내가 너를 아들로 낳았지만 너도 나 같은 아버지가 되라. 한 영혼을 영적인 아버지로 키우는 것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영적 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도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영적 아버지가 되라. 영적 아버지.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 보람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가 있겠냐. 우리 향기교회는 모두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뭐 교회를 볼 필요도 없고 목사님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나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 와서 뭐 돈 많이 벌면 어때요?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면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이삭의 복, 땅을 뭐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또 거둬가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유익을 위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만 열심히 하되 우리의 목적은 돈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실 거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을 낳는 것. 진짜 한 영혼을 진실하게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세워내고 그 영혼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낳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낳는 자리까지 3대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의 친구가 돼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떤 경우 흔들리지 않는 40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33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30년. 진심으로 가족을 섬기는 노력을 한 거죠.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가진 게 없지만, 시간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올 1년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읊조려서 녹음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보지 않는다는 거. 대화를 한 번도 안 한 거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말씀,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일을 지금 잘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 목표가 뭐였냐면 전 교인이 전도왕이었어요. 전도왕이 뭡니까? 물이 끓지 않으면 쌀이 밥이 되지 않는 것처럼 태우기를 중도에 멈추는 전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도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한 영혼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진리잖아요. 진리. 그건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이 내 마음에는 이미 믿어지지만 그가 안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게 전도왕이죠.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는 거.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낳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목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낳는 그 목표로 가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없어요. 구역장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목사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장로, 집사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셈에서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 정말 그 빛을 소유하고 그 빛 안에서 주님의 친구가 되고 그 친구 된 삶이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영혼들을 섬기다가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내 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알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않는 아들로 키워내고 또 그 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키워내는 그 목표 외에는 우리 교회에 다른 목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한 가지 목표.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또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항상 전파해요.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일을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조건 선한 싸움 싸워요. 다른 육신의 싸움 싸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내 아이에게 있는 고난, 억울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황이나 바꾸려고 하는 건 육신에 속한 싸움이에요.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고 저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골고다 강도도 사랑하세요. 저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고 심판받기로 하는 그 사람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끝까지 찾아내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달려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일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일하다 하늘나라 가면은 바울이 그랬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내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목숨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모두에게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도록 돕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그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사실은 이 앞에 은혜는 율법입니다. 뒤에 은혜는 복음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면 복음을 영접하니까 율법도 은혜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고난도 은혜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 연약함도 은혜였다는 게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 억울한 일도 은혜였다는 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요셉이 성령 충만했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진리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바울이 면류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